할렐루야. 10월 4일, 10월 첫째 주일 2부 오전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오늘 그 3장 3절 말씀의 본문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는 본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지금 성령의 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저와 여러분이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연출된다 하더라도 2000년 전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성령을 버리고 십자가를 버리고 은혜를 버리고 구원을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육체로 돌아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에는 그대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런 삶을 살 거냐라는 이 도전 앞에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시작한 인생, 성령으로 진행하시고 성령으로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 도전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물어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스입니까? 아니옵니까? 예스? 아니죠. 고개를 가로젓거나 아니면 아니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습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2020년 10월 4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이라고 하는 그 2020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2020년이라는 연호를 쓰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그 시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해가 1년입니다. 1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0년이 흘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주인공, 기독교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가 몇 년 됐다는 뜻입니까? 2020년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약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튼 종교사적으로 따지면 기독교는 202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 동안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 20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환난과 역경과 시련과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저는 56년 지금 살았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70년 그리고 30년, 20년 그 짧은 시간에 산 우리 인생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특별히 2020년 한 해는 그 어느 한 해보다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2020년이라는 긴 세월에서 보면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그 2020년이라는 기독교 역사, 세상 역사 가운데 기독교는 그 역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꺾인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힘들고 어렵고 위기와 시련과 환난 가운데 오히려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과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드러나는 생명의 종교로 지금까지 세계 역사를 주동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의 핵심되는 그 단어가 또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독교 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교이기.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세계 역사 가운데 이렇게 세계 역사의 버팀목의 역할을 했던 그 근저에는 기독교 안에 소속된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기독교는 세상 역사를 지탱하고 세상에 있는 위기와 환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럽니까? 기독교는 그 자체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지어 그 죄가 전가되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그 인류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인을 성령의 사람으로 만든 능력의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환난을 이겨내는 그 힘이 바로 기독교 안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 안에 놓여진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시작한 우리 인생
성령으로 진행하시고 성령으로 마감할지언정.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성령으로 시작한 우리 인생 육체로 마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안에는 성령으로 시작한 인생에 성령으로 진행하고 성령으로 마감하는 능력이 있는데, 오늘 2000년 전에 안타깝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는 분명히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칭하면서까지 너희들 성령으로 시작했다,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요, 우리의 현재 신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환경 가운데 수많은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산술적으로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신앙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중단하고요, 힘들수록 또 기도해야 되는데 힘들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육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고, 그리고 예배 자리에 오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양한 이유로 우리가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거리를 두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행여 성령으로 시작한 우리 신앙이 육체로 마치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2000년 전에 지금의 터키 한 중앙에 놓여져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방 땅이었고 로마 황제를 우상으로 섬겼던, 태양신을 섬겼던, 수많은 이방 종교를 섬겼던 그 지역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 가서 교회를 세운 곳입니다. 여러분, 한 중앙이 저기 무슨 색깔일까요? 연두색이죠? 그 보라색 밑에 있는 그 연두색, 그 지역이 갈라디아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그 아시아라고 써있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지역 이름이 아시아였어요. 아시아. 그래서 지금 아시아나 갈라디아나 이 땅이 지금은 어디 땅이냐? 터키죠. 그래서 성지순례의 아주 최고의 지역이 사실은 터키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라고 또 12제자들이 있었던 의미이기 때문에 성지순례의 좋은 장소입니다만,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7개 교회들이 사역을 아주 활성화된 그곳은 지금의 터키 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언제 이스라엘과 터키를 같이 성지순례하면서 또 신앙과 은혜가 되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2000년 전에 지금의 터키 땅에 있었던 그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렵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전하고 성령 임하여 그들이 육체로 살던 그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힘들다는 이유로 외부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율법을 전하고 세상의 욕심대로 살려고 미혹하자 거기에 넘어가서 오늘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많은 시련이, 환란이, 그리고 내 감정이, 주변 사람들의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지는 않나요? 언제까지 성령으로 살 거야? 이제 육체로 한번 살아봐. 기분대로 살아봐. 느낌대로 살아봐.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먹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한번, 마음껏 한번 살아봐 라고 하면서 육체로 살 거에 대한 유혹과 미혹이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갈라디아 교회를 봅시다. 먼저 이들이 지금 성령의 사람이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떨어져 있는 그 원죄의 영향을 받아서 죄인으로 있던, 육체로 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예수님을 보내서 살려냈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에 감격해서 끝까지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먼저 갈라디아 교회나 모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한때는 육체로 살았어요. 한때는 죄인이었어요. 그걸 성경을 근거로 한번 살펴보면서 그런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살려주었는데, 그러니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살지언정 육체로 살지 말자, 이런 다짐과 결단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한때 다 육체의 사람이었고 죄인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화면을 한번 잡아주시면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성경 스크린을 통해서 같이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때 모든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로 우리는 다 죄를 범하여 육체에 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은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죄를 지었고 죄의 결과가 육체에 속한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망이란 이름으로 하나님과 괴리가 되고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그런 모습,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 개인의 욕심을 쫓아 살았던 삶을 우리가 다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살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즉 성령의 사람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로마서 3장 24절, 5장 8절입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죄를 지어 범죄하여 육체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생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했던 우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고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분명히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 육체에 속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닌 성령에 속한 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들이 믿었고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한 자가 되었습니다. 먼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한번 봅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원래 갈라디아 사람들은 말한 대로 지금의 터키 중부지방에 살고 있던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이방 문화에 쩔어서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창조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사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는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에 감사해서 평생 성령과 더불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말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절로 3절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아담의 죄로 원죄를 받았던 그들이 육체로 살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구원받고 성령을 부음받은 이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3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십자가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은 육체에 속한 삶을 살지 않게 되었고요. 그리고 죄인된 모습에서 의로 변화된 삶을 살았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오늘 3절 보세요. 도대체 무엇이 어떤 상황 때문에 이들이 성령을 버리고 육체로 살기 시작했을까요?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3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크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합니다. 아침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점심에도 성령으로 살아. 저녁에도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침에 성령으로 살다가 점심에 무슨 일이 있으면 육체로 살고 저녁에 또 다른 일이 있으면 완전히 육체의 지배당하면서 살아서 하루를 마감하고 주일날 성령 충만했던 우리의 삶이 월, 화, 수, 목, 금, 토 육체로 마치면서 한 주일을 보내. 10월 첫째 주 주일 10월 4일날 성령으로 시작했던 우리 인생이 10월 마지막 일까지 성령 충만하며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하루만 성령으로 살고 나머지
10월 하루하루가 육체로 마치는 그런 모습을 살 수도 있고, 감히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 오늘부터 시작된 성령으로 시작된 우리 인생, 물론 그 전부터죠.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죠. 그러나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이 시점부터 해서 다시 한번 내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니 성령으로 진행하고, 내가 하나님의 천국으로 올라오라는 그 순간까지 나는 성령으로 내 인생을 마칠 거야. 할렐루야. 이런 도전과 적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상황이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기대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만 펑펑 일어나는 이 상황 가운데일지라도 육체로 마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리석은 행동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한 대로 성령으로 시작하여 그들이 육체로 마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 번 더 봅시다. 어떻게 해서 그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성령의 복을 받았습니까?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그들이 죄인 되었고 육체에 속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었건만, 그들이 그 성령을 버리고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3장 1절 3절 한 번 더 봅니다. 그들이 받았던, 그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었던 십자가와 성령을 버리는 이 장면입니다. 좀 힘들다고, 좀 어렵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람들끼리라도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배반당하고 거절당하고 거부당할 때 그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때 우리가 안타깝죠. 내가 아무것도 그 사람한테 안 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좀 거부하고 거절하면 뭐 그럴 수 있죠. 내가 해줄 게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다 해줬어. 내 마음까지 주고 내가 뭐 더한 걸 다 해줬어. 그런데 되돌아오는 것은 마치 배신당하는 듯한 느낌이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들을 구원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진짜 죽을 고생을 다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 은혜를 받게 했건만, 십자가와 성령을 버리고 육체로 인생을 마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자, 갈라디아 3장 1절 3절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이 듣는 그 지금 별칭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들. 저와 여러분도 살다 보면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으로, 어리석은 신앙인으로, 어리석은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좀 힘들다고, 좀 어렵다고, 좀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마치 성령으로 시작해서 더 성령으로 진행하고 더 성령으로 살아서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텐데, 어렵고 힘들다고 성령으로 시작한 우리 아름다운 신앙을 마치 육체로 마치려는 듯한, 우리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고 하나님께 더 애답게 나가지 못하는 이 모습은 마치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리석다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어리석은 결과로 뭘 버립니까? 십자가를 버립니다. 그들이 목에 차고 있던 십자가, 집에 있던 십자가를 다 버리고, 그리고 그들 안에 있던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이제부터는 어떻게 삽니까?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 있는 기준과 세상에 있는 정보를,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욕심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게 육체로 마친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갈라디아 교회 본받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육체로 마친다는 그 뜻이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고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리석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들이 육체로 마친다는 그 일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성경 구절을 통하여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허는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사람이 된 것, 즉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성령의 사람이 된 그 모든 것들을 착한 일에서 세상에 있는 어떤 원리와 원칙을 따라서, 율법이라는 그걸 따라서 그렇게 됐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됐느냐라고 물어보면서 결국 육체로 산다는 것은 다시 율법을 의지해서 산다는 겁니다. 이 율법이 뜻하는 바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뜻과 그리고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 그리고 내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내가 해석하고 그래서 나의 기준이고 나의 삶이고 나의 인생의 살아가는 원칙이라고 하고 형성된 내 자아와 나의 자기 신념과 자기 생각들이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성령으로 산다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을 버려버리겠다는 겁니다. 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고난이 있어, 역경이 있어.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소외당하는 것 같고 그리고 사회에 적응하는데 힘들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이 성령으로 사는 삶을 내가 포기하고 이제 육체로 살아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과 동일하게 살면 그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니까 라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그 유대인들이 몇 사람들이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까지 와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유 그렇게 살지 마. 이제 육체대로 한번 살아봐. 율법대로 한번 살아보고 세상에 있는 것들과 어울리면서 한번 살아봐. 라고 유혹하는 그 말이 한때는 그걸 거부하고 아우 그렇게 살면 안 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 거야. 라고 했던 그들이 이제는 그래 그 말에 귀에 들리고 그 말대로 한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이 율법을 쫓아 사는 그 육체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를 구체적으로 하는 말이 육체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0일 좀 길지만 이렇게 그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즉 육체의 열매, 육체의 일로 살려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들을 이 갈라디아의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한번 살지 않아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그냥 일상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단어들이요. 주님을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하나의 문화입니다. 하나의 일상적인 행위입니다. 남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모든 여성들에게 이렇게 사는 게 재미있게 사는 거고 이렇게 사는 게 인생 사는 것 같고 이렇게 좀 살아야 뭐 좀 산다고 느끼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육체의 일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비록 이렇게 안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재미없을지라도 재미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이것은 성령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걸 거부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체로 마치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성도인데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우리 아름다운 신앙의 주인공들입니다. 내 주변의 상황이 무엇이 어떠할지라도 육체로 마치는 그 누를, 그 안타까운 그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과연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육체로 마치게 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갈라디아 3장 4절에 그러니까 3장 3절에 너희들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4절에 그 원인에 해당하는 단어를 그 하나의 워딩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게 바로 괴로움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그리고 5장 3절 사도행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고생을 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이 고생이 끝나지 않으니까 더 이상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괴로움을 받지 않으려고 육체를 선택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평생 가운데 2020년도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한 해입니다.
빨리 회복되길 원하고 코로나19 그 근원이 소멸되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만 이 코로나19 앞에 우리는 지치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너무 힘들어.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살짝 유혹이 들어옵니다. 나 이제 성령으로 그만 살고 육체로 한번 살아볼까? 이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선택한 그 선택을 나도 동일하게 한번 해볼까? 라는 유혹이 들어오는 거죠.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괴로움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괴로움이 있죠. 그러나 이 괴로움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시작한 인생이 육체로 마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로움에 대해서 선포하십시오. 괴로움아, 고난아, 고생아, 시련아, 네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나는 너무 무관하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대적가지고 선포하셔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고 나옵니다. 초대교회에 아주 성령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초대교회 교회에 아마 성전 건축하는데 교회에 필요한 일에 연부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한 모습이죠. 그런데 웬걸 헌금하려고 그러니까 그 땅값이 자기들보다 더 많은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어때? 땅값 얼마를 숨기는 그 육체의 일로 그들의 인생, 신앙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 안타깝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에 순교 아닌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천국 갔었겠습니다만 선교, 봉사와 헌신의 아름다운 본보기는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봉사하면 안 된다라는 하나의 책벌의 본보기가 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겠다고 하는 게 이게 그냥 육신의 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11조 내는 게 쉬운가요? 여러분 정말로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으로 지금 11조 이야기를 하네요. 제가 7년간 목회하면서 11조는 신앙의 꽃입니다. 이 물질 만능주의, 자본주의 시대에 살면서 사람은 돈이 최고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가르치고 돈을 위해서 우리가 합니다, 사실. 그런데 그 돈의 10의 1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에 드려서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하도록 헌금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최고의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성령 충만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렇게 드리려고 했는데 성령으로 시작했죠. 그런데 성령으로 마치지를 못하고 육체로 마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시작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마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하루하루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오라 하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은 육체의 모습이 아닌 성령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의 열매로 나오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능력으로 나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죠? 그리고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 나머지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들은 육체의 열매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에 있는 것들은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아침에는 성령 열매, 점심에는 육체의 열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 뒤죽박죽해서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우리 승리합시다. 아침에도 성령 열매, 점심에도 성령 열매, 저녁에도 성령 열매. 월요일 날에도 성령 열매, 토요일 날에도 성령 열매, 10월 한 달 내내 성령 열매. 그리고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육체의 일은 현저히 줄어들고 성령의 열매는 현저히 증가되는 그런 살아서 갈라디아의 어리석은 모습이 아닌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인생을 마치는 모습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두 가지 유형의 인물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유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안타까운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건 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또 한 부류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치는 정말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입니다. 잠깐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여 그 이방 척박한 땅에 로마 문화에 쩌들고 그리고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가 쩌들고 있는 그곳에 성령으로 시작하여 위대한 교회가 세워진 사도 바울의 일종의 위대한 갈라디아 지역에 되게 넓어서 그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안타깝게 육체로 맞춰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없습니다. 그 지역에. 선교, 그냥 성지순례 지역으로만 유명하죠. 오늘 몇 사람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인데요. 그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 중에 성령 충만이었어요. 외모도 성경에 보면 키가 다른 사람보다 크고 외모도 잘생기고요. 그리고 초대왕으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령 충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영이 망가지고 망령된다는, 그리고 악령이 지배를 받는 육체의 삶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사울왕. 자, 성령 충만한 사울왕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10절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에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왕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파란 글씨.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머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충만입니다.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애언을 합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아가 맞음에 무난하네. 이래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는, 베냐민 지파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12지파 중에 마지막 막내 지파잖아요. 실제 작은 지파예요. 작은 지파 중에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된다는 건, 이것은 흔히 하는 말로 인생 역전입니다. 전화이복입니다. 그런 지파의 영광이요, 이 기스 가문의 영광이며 사울에게는 더 영광입니다. 그 결과는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가 성령 충만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고요, 자기의 사위 다윗을 창으로 찔러 죽이고, 사무엘이 좀 늦게 온다고 해서 그가 제사장이 아니면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걸 자기가 제사를 드리면서 망령됐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갈라디아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10절 11절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이 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이 창에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던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그가 중간중간에 사울이 자기보다 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적은 앞에 있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전쟁에서 질 것 같으니까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자기 외부에 있는 환경에 대하여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감정으로 함으로 결국 육체로 인생을 마치는 안타까움. 그래서 결국 길보아 전투에서 안타깝게 죽고, 그리고 그 왕의 가문이 왕이 아닌, 그리고 역사 속에 비참한 가문으로 남는 육체로 마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그 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솔로몬 하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았고 성령으로 인생을 마감한 것 같은데, 그건 솔로몬의 전반기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 솔로몬은 그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기의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을 줄 뿐만 아니라 최고의 부와 명예와 지식과 그리고 세상의 최고의 화려한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 그가 성전에 들어가면 솔로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그냥 눈에 보이게,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현란하게 나타납니다. 그게 역대하 7장 1절인데요. 성령 충만한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했던 솔로몬 왕이 되고 아버지 다윗 뜻대로 살았던 그가 말년에 후반에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다윗의 길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통언을 하고 그리고 그 아내를 1000명이나 데리고 살면서 그 1000명의 여인들이 전부 이방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그 신들을 섬기는 그 일이 솔로몬 궁 안에 이루어졌으니 솔로몬 까닭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완전히 나라가 두동강이 되는 안타까운 그 일은 솔로몬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진 모습 까닭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몇 명이요?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니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결국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동강이 납니다. 10개 지파는 북쪽으로 가고 2개 지파만 남아서 겨우 남유다가 되는 겁니다. 안타깝고 비참하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역으로 말해서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아마 그러지 않았겠나 싶어요. 여튼 솔로몬의 영으로 시작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끝까지 성령으로 남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그 한 사람 집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집사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가 초대교회에 문제가 있고 어려울 때 성령 충만한 집사를 찾는데 안 보여. 그 중에 7명을 찾는 거예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안수 집사를 세우고 장로님을 세울 때 누구를 세웁니까?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을 세웁니까? 아니면 뭐 위력자를 세웁니까? 아니잖아요. 지혜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 그 중에 누구입니까? 바로 스데반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자, 사도행전 6장 5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누굽니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습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안수 집사로 성령 충만하여 시작한 그의 성령 충만한 삶이 마지막 사도행전 7장에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뒤에가 자,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스데반은 성령으로 시작한 그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돌로 치려고 할 때 아니 됐어 그래 내가 취소할게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삭이 야곱이 여기까지 오고 너희들은 그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아니야 하면서 취소하고 자기가 거기서 모멸할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왜 돌을 들고 치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미 돌은 하나 날라왔고 아직 맞지 않은 상태였는데 근데 뻔히 그 말을 계속 한다면 돌을 맞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걸 알면서도 이 말이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즉 육체로 마치지 않고 성령으로 마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쉽지 않고 어렵고요. 실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교회 가고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마치 교회 갔다 온 사람을 이렇게 흘겨보고 이렇게 눈 찢게 뜨고 안 가면 안 돼? 뭐 이런다든지 제가 일부에도 농담삼아 이야기했는데 교회 안에 다니는 불신자 분들하고 제가 이렇게 만나서 교제해보면 목사님 오셨어요. 평소에는 그런데 뭐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목사님 잠깐만 좀 떨어져요. 목사님 마스크 쓰게 가슴이 짠짠하고요. 목사님 교회 요즘 안 들으시죠? 예배? 교회가 하도 코로나19 질원질하는 그런
뭐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데도 어때요? 그것 때문에 목사가 그래 나 다음 주부터 설교 안 하고 나도 그냥 예배 안 드리고 비대면으로 할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방역과 예방에 소홀히 하고 그걸 협조하지 않는 뜻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마음으로, 인격으로, 영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걸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접어버리고 우리 스스로 그냥 타협해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여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여인은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다비다 여인입니다. 도르가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죽을 때까지 그가 사람들 앞에 옷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선행하고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애쓰고 수고해서 아마 힘들어서 아마 죽었는지 죽게 됩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 베드로를 통하여 그 여인이 다시 살아나게 하고 그 살아난 여인이 다시 끝까지 그 위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여인이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아마 과부였던 것 같아요.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니까 그가 자기가 잘하는 재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정말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이 여인이 성령 충만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라는 말은 없지만 우리는 이 모든 행위의 저변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여인이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육체로 마치지 않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았던 모습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도 한번 적용하시고 여러분도 한번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39절입니다. 시작. 요바에 누가요?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뭡니까?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다. 하나님의 성령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미 이제 죽은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여인이 죽게 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자기 동역자니까 자기들도 과부인데 도르가도 그렇게 해서 더 자기들보다 애쓰고 수고 왜 자기들한테 선행을 해준 거예요. 자, 그리고 읽어보면 도르가 시작.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는것을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드려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이 다비다의 여인이 그리 성경에 많이 나오는 여인은 아닙니다만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가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서 많은 과부들이란 뭡니까? 힘없고 그리고 스스로 도울 여력이 없는 그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도 그런 상황인데 그 사람들을 섬기고 애쓰는 그 일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서 결국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가 아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끝까지 성령으로 사는 귀한 믿음의 모델이 바로 이 도르가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입니다. 한편으로 사울과 솔로몬은 이름은 유명합니다만 처음 시작은 너무너무 화려했습니다. 솔로몬과 같은 왕이 이 세상에 없고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영광을 누가 누리겠습니까? 다윗도 두 번째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끝은 전부 육체로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0월 한 달, 오늘 첫 주일입니다. 10월 한 달 우리 성령으로 사는 이 설교를 들었으니 10월 한 달 내내 성령으로 살지언정 그리고 성령으로 10월 한 달을 마감할지언정 육체로 마감하지 않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강력히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하고 권고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으로 시작하고 저녁 끝날 때 성령으로 마치고 주일날 성령으로 시작한 우리 한 주간의 삶이 토요일날 저녁까지 성령으로 맞춰지는 한 주가 되고 10월 첫 주 시작했던 오늘 첫 예배가 10월 마지막 주까지 30일 동안 성령으로 맞춰지고 오늘부터 성령으로 시작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천국 가기 이전까지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성령으로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진행되어지고 맞춰지는 삶을 살아서 어리석은 갈라디아의 모습이 아닌 지혜롭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젤드림교의 성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번 결론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삶의 고난이 있지만 성령으로 시작된 성도의 신앙을 육체의 모습으로 마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꼭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오히려 성령으로 끝까지 행동하여 위대한 작은 예수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다짐과 결단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시작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성령이 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며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야 되는 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시시때때로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체의 일이 현저하고 하나님 마귀의 유혹을 받고 내 감정과 내 생각